이 시간에는 다시 믿음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죠.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자들이 가진 이 믿음을 정의할 때 단순하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믿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내용 안에, 믿음의 정의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숨어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집중할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에 집중할 때는 우리가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저를 의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저를 살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덕분에 삽니다. 이런 것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동일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목숨을 다했을까? 그런 고민해보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살고 신약의 시대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구약의 시대에도 믿음으로 살았고요. 신약의 시대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정의하는, 어떻게 의로움을 얻는지를 정의하는 그런 귀한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430년 이후에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가고 400년의 고난 가운데서 출애굽을 하실 때 모세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430년 이후에 율법이 주어지는데 이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얻는 의, 이 의로 똑같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율법 부어졌다고 해서 그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이 이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나의 언약은 폐기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관통하는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행한다는 건 뭡니까? 율법을 행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만 삽니다. 하나님께서만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 믿음을 우리가 행함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리고 또 율법이 주어졌을 때, 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똑같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에 대한 모형들이 그 안에 잘 나타납니다. 이 모형이 오래 전일수록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계시의 점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창세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주어졌던 그 복음에는 정말 희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시간들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계시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렇게 초점 지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예수님이 오실 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믿음으로 제가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 율법을 순종할 때, 그 율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를 붙들었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처럼 너희들의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영원한 삶을 너희들을 위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삽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죠.
그래,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라고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서 대조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이고 두 번째는 너희예요. 곧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하나님의 대조,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와 하나님의 백성인 자의 이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 계속 남아서 나의 일을 하면 너희들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일어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온 아브라함의 삶을 그렇게 책임지셨어요. 또 애굽에 있던 그 백성을 부르시고 나서 그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들을 또 책임지셨어요.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할 때 항상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그들의 나라를 책임지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관통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신앙의 고백이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삶 가운데도 책임지시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영원한 삶도 책임지신다라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얘기하면 제가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살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단순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참 보면 또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봐도 이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살아가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인간에게 죄악이 들어온 이후에 그 왜곡된 본성,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답고 선한 본성이 아니라 이 왜곡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에게 등 돌리게 합니다. 너무 밝은 빛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어둠 쪽으로 등을 돌리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 경사진 곳에 구슬을 놓아둔 것처럼 가만히 그냥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르르 죄로, 악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우리들의 삶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는, 너희들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질 거야, 이 쉬운 삶의 길을 자꾸만 포기하고 버리고 어려운 삶의 길, 내가 혼자 다 해야 되는 그런 삶의 길로 자꾸만 흘러가요.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가 그런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만 지혜와 훈계를 주세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이 나에 대한 믿음만 고백하면 너희들의 삶을 내가 다 책임질 거야. 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니? 너희들의 삶이 그것들을 증언하고 있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미련한 길이 더 좋아 보이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미련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일을 얘기해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은 미련하고 똑똑하게 그 분간이 안 돼요. 좋고 나쁨의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미련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 나쁜 길을 택하면서도 이게 좋은 것이다, 선이다라고 믿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으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설교를 듣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갔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그런 소스들, 자원들을 많이 우리가 획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좀 상승하는가 싶더니 더 떨어지고, 조금 더 상승하는가 싶더니 더 떨어지고. 왜요?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고, 외부에도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고, 이 세상이 우리를 방해하고, 또 내 안에 이 죄악된 본성이 그것들을 자꾸만 끄집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길을 미련한 길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바보스럽게도 하나님 됐습니다, 제가 살아갈게요, 제가 해볼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삶을, 또 그 모습을 우리의 성경 속에서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떠나가려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우리 부모님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고통이에요. 이게 정말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고 그래 네 멋대로 살아 이러고 돌아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못 놔두시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그래서 막 삶의 어려움들이 닥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통이죠.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TV 같은 데 뉴스를 보면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TV에. 근데 그 사람들마저도 보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부모님들이 보듬어요. 부모님들이 보듬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으시고 자기의 품을 떠나려는 자신의 백성들을 계속 부르시고 끌어오시는 거예요. 그 완전한 사랑,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방법이 하나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들을 자꾸만 없애시는 거예요. 제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질 것이다.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면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는 그 언약을 믿고 그냥 믿음을 가지면 돼요. 그런데 자꾸만 세상의 믿을거리를 찾아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꾸만 밥상에 앉아서 뭐 책 보고 핸드폰하고 그런 아이들 밥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치워야 돼요. 책도 치우고 스마트폰도 치워야 됩니다. 그래야 밥을 보고 먹기 시작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믿을거리를 잔뜩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을거리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하나씩 치우세요. 그 안개가 거쳐야 비로소 선명하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만 내 믿을 대상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을거리들을 하나하나씩 치우시고 그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리게 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딱 임할 때, 여러분, 그것은 너무 아픈 일이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다고 느끼고 힘들다고 느끼는 것, 언제 그것을 느끼냐면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믿는 것들이 하나 둘씩 사라질 때 내 삶이 힘들어져요. 갑자기. 내가 믿었던 내 가족, 내가 믿었던 내 돈, 내 사업,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 그럴 때 힘든 것을 느낍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기가 어렵고 또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기가 어렵냐면, 성경에 몇 가지 예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뭐가 눈에 밟힙니까? 자기의 재물이 눈에 밟혀요. 너 나를 믿고 따라와 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내가 너를 책임질게 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못 따라갑니까? 예수님보다 더 믿을 거리가 있어요. 단순합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더 안전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 기억하시죠?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내어줬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이 유죄라고 인정했습니까? 아니죠. 그 아내가 와서 이 사람 죽여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빌라도가 그렇게 마음에 심적인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왜 내어줍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로마의 그 정치 권력, 그 핵심으로 들어가는 일이 자신을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해주고 자신을 더 사람답게 살게 해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한 거죠. 바리새인들, 그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물고 뜯으면서 결국은 십자가로 몰아세웁니까? 그들이 가진 그 종교 권력이, 사람들에 대한 그 인기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자신을 더 잘 살게 해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얘기하세요.
나를 봐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수없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왜 힘드냐면 그것을 못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걷어가시면 죽자 사자 울고 힘들어하고 해요. 그리고 나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 도망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면 너무나 힘든 작업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매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런 외과적인 수술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외과적인 수술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고통으로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이킨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열리는 것이고 또 더 나은 미래가 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우 안타까운 본문을 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부귀와 영화를 얻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 신앙하고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열왕기상 11장 이후부터 이제 솔로몬의 본격적인 타락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부르셨어요.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라 라고 부르셨는데, 그런 외과적인 수술이 계속 하나님 편에서 있어졌지만 이 솔로몬이 계속해서 그것을 외면했던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떠한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어떠한 삶이 정말 잘 사는 삶인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대상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단순한 믿음, 제가 하나님 덕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많은 여인들을 자기의 궁으로 들였고 그 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이 예루살렘이 마치 종교 박람회가 열린 것처럼, 마치 그 동네에 그 일대의 수많은 종교들이 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게 됐어요. 산당을 차리고 이제 또아리를 틀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 징계로 인해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찬찬히 읽어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없는 솔로몬의 왕국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떤 남자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모든 여인을 사랑해. 카사노마처럼, 바람둥이처럼. 나는 모든 여인을 사랑한다. 그 말은 곧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우상숭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광을 누려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간에는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그런 동일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왕국에서 하나님을 제외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다는 거니까, 내가 최고의 통치자가 되고 싶다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 주신 거 알아요. 그러나 내가 이제 해보니까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삶에서 빼버리고 싶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빼버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바로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건 내가 알겠어요. 그런데 나는 지혜롭고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로 자기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냥 허용해 준 거라고 봐요. 너도 들어와. 하나님만 아니면 되니까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 제국, 이 이스라엘을 솔로몬의 왕국을 삼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보다 지혜로웠잖아요. 누구보다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과연 믿을 구석 하나도 없이 이런 일을 했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묵상하면 정말 치밀하게 이 안전장치들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제외해버리고 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제외해버리는데, 하나님 없이도 이 나라가 굴러갈 만큼 아주 좋은 안전장치들을 3중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 지혜와 권력,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재물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나라,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면 이 무역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북쪽에 있는 그 아수르나 바벨론이 자리 잡았던 그 북쪽에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의 그 엄청난 그 문명, 그리고 이 애굽의 나일강의 문명, 그 사이를 지나갈 수 있는 길은 이 이스라엘을 지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보니까 이거 내가 이 국력만 잘 지키고 있으면 오다 가다 그냥 무역해서 먹고 살겠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이미 너무 지혜롭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장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솔로몬은 우선은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안전장치는 뭡니까? 믿을 만한 충신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 솔로몬의 백성들이요, 모래같이 많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우리가 11장 앞에까지 쭉 읽어보면 정말 마치 기어가 맞물리듯 돌아가듯이 너무 부드럽게 그 나라가 통치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 평안히 살게 하는 게 누굽니까? 솔로몬의 지혜와 그 지혜를 직접 그들의 지역에서 펼쳐 보이는 자기들의 충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뭡니까? 마지막 안전장치. 그가 맺은 동맹들이에요. 동맹들. 솔로몬은 여러 나라의 여인과 혼인했죠. 자, 애굽왕 바로가 그 솔로몬에게 자기의 딸을 보냅니다. 아마 다윗 왕이 살아있을 때 결혼을 했겠죠. 다윗 왕 때의 그 엄청난 왕국, 그리고 솔로몬이 이어받은 그 엄청난 왕국. 그래서 오히려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솔로몬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의 딸을 보내기 위해서 좀 애가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과 애굽 사이에 있는 게셀이라는 땅을 자기가 정복해서 그 땅을 결혼 예물로 해서 같이 딸하고 같이 솔로몬에게 올려요. 바칩니다. 그만큼 이 굳건한 동맹관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동맹관계를 이 솔로몬이 맺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1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자, 그 여인의 이제 그 출생지가 나오는데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는데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의 저자가 이 나라의 이름을 열거할 때 우리가 지도를 조금 안다면 이 지금 나라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자, 서쪽으로는 지중해입니다.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예요. 그래서 서쪽으로는 침략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쪽에 그런 지중해가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시돈이라는 나라가 서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 여인을 지금 데려왔죠. 그 다음에 북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북쪽에는 지금 본문을 보면 헷이라는 나라가, 강력한 헷이라는 나라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누가 있었냐?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주 강한 나라 애굽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지금 동서남북 어디로도 자기의 동맹국들을 지나지 않고는 이스라엘이 침범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엄청 똑똑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었고요. 그리고 자기의 나라에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기의 충신들을 믿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삼중으로 그 외부에 있는 동맹국들을 믿은 거예요. 이런 믿을 거리를 가지고 교만했고 하나님 없는 솔로몬의 왕국을 만들어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헛된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에 실족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세요. 왜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부터 이 솔로몬을 부르기 시작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부르냐면 솔로몬이 믿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를 해 나가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후에부터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솔로몬이 믿었던 것, 자기 자신을 제거해요. 1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솔로몬의 건강이 이제 점점 쇠약해 가고 있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혜도 이제 무너지는 것 같아요. 솔로몬의 잠언 읽어보셨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솔로몬의 총기도 이제 하나님께도 주시지 않으니까 점점 사라져 갑니다. 몸도 늙고
이제 총기도 사라지고,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이방의 나라가 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온 나라가 이방의 산당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뭡니까? 아내를 1000명이나 드릴 때는 자기의 권력을 믿었죠. 그 여인들을 다 통솔할 줄 알았죠. 그런데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제는 자기 집안 하나도 건사를 못하는 솔로몬이 되어버렸어요. 지혜와 재물과 건강, 모든 부귀와 영화, 그건 믿고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걷어가시니까 이제 자기는 아무 볼품없는 그냥 늙어가는 노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 뭘 걷어가십니까? 그가 믿었던 충신들을 걷어가는 거예요. 자, 11장 28절 한번 보시면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자, 요셉 족속은 누구입니까? 요셉 족속.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항상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맞서요. 12지파 중에 제일 강한 두 지파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랑 북이스라엘이랑 갈라질 때는 항상 남쪽에는 유다가 있고 북쪽에는 에브라임이 리더격이에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 지파, 그 요셉 지파를 맡겼다라는 것은 솔로몬에게 이건 그냥 총애를 얻은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총애를 얻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믿었던 그 충신들에 대한 그 믿음을 걷어가시기 위해서 솔로몬이 아주 아꼈던, 그래서 사라졌을 때에 너무 뼈아플 이 여로보암을 취하셔서 솔로몬의 나라를 쪼개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나라를 쪼개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 솔로몬이 믿었던 것을 뺏어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뭘 뺏어가십니까? 동맹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뺏어가세요. 여러분, 애굽의 딸, 바로의 딸, 이 솔로몬이 첫 번째 혼인했던 이 바로의 딸은요, 우리가 역사를 조금 이렇게 들춰보면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까지도 계속해서 첫째 부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늙음하게도 이 아내를 위해서 막 그 궁도 지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이 바로의 딸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믿었겠습니까? 애국과의 관계도 이 바로의 딸이 나와 함께 하니까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쭉 읽어보면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때에 에돔을 공격했어요. 에돔을 공격했는데 이 에돔을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요압이라는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 그 에돔 땅에 6개월이나 머무르면서 보이는 남자들을 다 죽이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아이였던 이 하닷이라는 에돔의 왕족이 하나가 겨우겨우 몸을 피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서 애굽으로 갔는데 이 바로가 그 아이를 받아주고요. 또 무슨 일을 하냐면 바로 왕의 처제를 아내로 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얘기가 얼마나 재밌냐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가장 믿었던 나라 애굽 안에서 솔로몬을 괴롭힐 그 대적이 지금 잉태되고 있는 거예요. 잉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다윗 때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다윗 때 도망갔던 그 아이가 그 바로의 딸과 이 솔로몬이 혼인을 해서 동맹관계를 맺은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애굽에서 자라난 거예요. 동맹관계가 눈에 보이게 깨어지진 않았지만 지금 이 애굽은 이 솔로몬에게 가장 강력한 이적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깨지진 않았지만요. 이런 일들을 지금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솔로몬을 부르십니까? 솔로몬이 세상 속에서 믿었던 것을 하나씩 제거하시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아있는 것은 네가 가진 그것들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살린 거다라는 거예요. 너를 지금 있게 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걷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솔로몬이 자기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여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오늘 볼 때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기 4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0절 말씀을 보면 25절 말씀을 보죠. 25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에돔 그 족속이었던 이 하닷이,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생명을 얻게 된 하닷이 일평생 동안 지금 솔로몬의 대적이 되어서 솔로몬을 괴롭힌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신 건 2번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손짓은 이런 믿을거리들을 걷어가시면서 일평생, 솔로몬의 일평생 동안 계속해서 불렀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괴롭다고. 왜요? 안 돌이키면 괴로운 거예요. 안 돌이키면. 왜요? 하나님은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진짜 복된 길로 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 복된 길은 자신을 믿고 자신의 보호를 받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딴 데 가서 복을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시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손짓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돌이키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처럼 회개하고 엎드렸습니까? 안 그랬어요. 우리가 4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구절 읽을 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돼요. 누굽니까? 사울이 생각나야 돼요. 사울. 여러분, 사울이 다윗 죽일 때 어떻게 하고 다녔습니까? 다윗이 도저히 이스라엘에는 남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때 여러분 사울의 모습 기억나십니까? 악령이 들었다, 미쳤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다윗에게 믿음을 훈련받으면서 이 사울의 이야기 안 들었을까요?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내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어서 난 열심히 그래도 도망을 다녔다. 하나님께서 언제고 나를 회복시키실 날이 있을 거라고 믿고 나는 열심히 도망을 다녔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이 정말 미친 사람처럼 자기를 쫓아다녔던, 그 사울이 죽기 전까지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 모습들을 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솔로몬이 누구보다도 그 사울의 그 불행을 잘 알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정확히 사울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아니 회개하면 되거든요. 자기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저를 살리십니다, 다시 그 믿음으로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을 죽이면 자기 왕국이 쪼개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로보암을 죽이면 이 다윗의 이 가문은 영원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지금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기까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떤 대단한 믿음을 원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가지고 너 이만한 믿음을 나한테 보여 라고 요구하시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셨던 그 믿음이 뭡니까?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은 아이라. 저는 아이와 같습니다. 저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할 줄 모르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는 삽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을 지금 솔로몬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뭐 이렇게 일하다가 집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을 씻기잖아요. 그럼 씻기면서 속으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야, 참 인생이 편하게 사네. 그러면서 나도 그 아이의 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엄마가 씻겨주죠. 밥도 먹여주죠. 옷도 입혀주죠. 학교 가라고 깨워. 이 아들한테 야단 맞으면서 깨워요. 깨우지 마! 이러면서 깨워요. 다 해줘요.
야, 저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진짜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다윗은 8번째였지만 솔로몬은 몇 번째인 줄 아세요? 10번째입니다. 10번째. 솔로몬에게 왕위가 돌아가요. 그리고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하려고 할 때 솔로몬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왕위가 솔로몬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귀와 영화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왜요? 내가 못한다 하니까. 근데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너 돌아와서 이런 믿음 나한테 보여.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돌아와서 너 옛날에 너 그 믿음 있잖아. 네가 나한테 보였던 그 믿음.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말했던 그 믿음 있잖아. 그것만 보이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로몬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솔로몬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된 거죠.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두 가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아플 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아플 때가. 우리가 안 아프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고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악된 본성 때문에 가끔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가까이 떠날 때도 있고 멀리 떠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그래서 네가 믿는 것을 내려놓으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을 그냥 걷어가세요. 많이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플 때가 바로 우리에게 기회가 돼요. 왜 우리가 아픕니까? 내게 소중한 거 뺏겨서 그래요. 내가 믿고 있는 거 뺏겨서 그래요. 그런데 그 헛된 믿음의 대상이 사라질 때 하나님이 보이고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우리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플 때가 기회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을 다시금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적용할 점은 이겁니다. 돌아옴에 늦은 때는 없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2번 부르고 끝냈다고 안 했어요. 돌아와. 너 안 돌아왔어. 너 끝났어. 너 딱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 동안 솔로몬에게는 그게 괴롭힘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심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계속 부르신 거예요. 솔로몬아 돌아와. 너 아프면 돌아와. 헛된 건 믿지 말고 돌아와. 라는 거예요. 명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괴롭힘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그래요. 포기할 수 없어요. 안 돌아오면 돌아올 때까지 괴로울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오면 그러면 후위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이전보다 더욱더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헛된 믿음의 대상이 있으면 그것들을 걷어가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두 가지 적용점, 아플 때가 기회고 또 돌아옴에 늦은 때는 없다.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뜻을 알 때 종은 아이라라고 고백했던 그 솔로몬의 첫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을 또 귀히 보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화도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이 아이라 했던 그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 받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